며칠 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한 학기의 시작이 9월입니다. 첫째 손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5학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 왼 위쪽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글자를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시아인이다. 아시아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그 그림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시아인이 무슨 뜻이냐? 아메리카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너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해. 백인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한국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야 하지.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6살 정도가 되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기는 했지만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 저는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손자가 자라면서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인들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한국 사람으로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하며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딸의 가정은 매일 저녁 가족 큐티를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모두가 못 나갑니다. 그럼에도 매일 가족 큐티를 하면서 아마 그 결과가 그러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인격과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정체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저희들이 청년 때에는 어른이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봐야 알 수 있고 여성은 결혼을 해봐야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각 처녀 때의 믿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이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 요한인 마가 요한이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가가 어리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 일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저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뀌었습니다. 마가는 그 후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주어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마가 복음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실로 마가의 믿음은 지속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한 마가를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쓰십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공적으로 기도 드리는 시간도 줄어졌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손해를 보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더웠다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매일 흐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렸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 집에서도 에어컨을 튼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몇 차례나 지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가 마고 하늘은 잔뜩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근간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 며칠 사이에는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그 전의 날씨는 참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 하늘이 푸릅니다. 간간히 흰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니 정말 맑고 푸르러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검은 하늘과 계속 내리는 비의 옷을 다 벗어버린 하늘이로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이 가을의 하늘과 날씨는 지난 여름의 하늘과 날씨를 통쾌하게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비유를 봅시다. 이 비유는 당시 근동 지방의 농사법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농사법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않고 가만두라는 그 말씀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혀질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농사법도 잡풀은 뽑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논이나 밭에 작물을 재배할 때, 곡식을 재배할 때에 심지어 비닐을 입힙니다. 풀이 못 자라고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래야 곡식이 제대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농사법이 아니라 곡식을 가라지와 함께 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본문 비유의 해석이 직접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을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쉽게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과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라집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대체로 잡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보다 억세고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지속되고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뿌리가 강하고 잡풀이 나서 곡식을 위협하는 것이 강하고 억세더라도 너희들은 그 쓴 뿌리와 그 쓴 잡초를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의 힘에 엉켜서 힘을 잃어버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의 하늘이 여름의 검은 하늘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에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여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주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힘도 이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의 주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환경과 관계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을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가만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내 너 지켜줘. 함께 있어도 괜찮아. 아무리 억세고 강한 힘의 환경과 관계가 너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내가 너를 지키니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그 쓴 뿌리의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미혹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예레미야는 세상의 능력으로 보면 그 힘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6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무리 왕의 힘이 강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대만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의 삼손이 아닙니까? 나는 오늘의 대마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비겁해지고 세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쓴뿌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 환경적으로 믿음의 위기의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가지 않고 영상 예배만 드리니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지는 습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라지의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가라지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읍시다. 그 능력으로 코로나19도 세상 사람의 비난도 어떤 환경과 관계가 주는 핍박과 박해도 주님처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기독 공부에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이때는 성도들 가운데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때이다. 그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도 너무 오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교회에 박차고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세상을 이기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여 주시는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임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는 이 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그릇이 되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그 덕이 무엇입니까?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3살에 이미 연주의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도취되고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연주의 영웅입니다. 괴테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위에 화염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파가니니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7살에는 그 당시의 폐렴을 고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6살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야 했고 50이 넘어서는 관절염, 후두결핵,
장염에다가 성대까지 망가졌습니다. 평생의 병에 시달렸고 결국 57이라는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병마에서도 그는 세계를 다니며 순회 연주를 하며 많은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개의 줄에 많은 고난과 고통 상처를 인내한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그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한 톨의 곡식에도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곡식의 뿌리가 가라지의 뿌리에 엉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의 뿌리에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싹이 자랄 때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밟힐 수도 있고, 또한 잡풀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폭풍과 강한 햇빛이 비칩니다. 그때에도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싹을 내고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과 사람을 동원하여 믿음의 뿌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실족해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덕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지 않으면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자리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하여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길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바로 옆자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자격을 가진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열매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참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갑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 왜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물론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까지 귀양 갔으니 산순교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자리를 지켰고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순교의 길까지 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은 더구나 합니다. 지금은 특히 마귀가 뿌리고 간 쓴 뿌리가 우리를 휘감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인 참음, 주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기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중심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30절을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완전히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생명의 상급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석한 40절에서 43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늘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태우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제일 지옥의 밑바창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단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여러분들, 이 은혜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일 미래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때 알곡의 열매를 맺는 곡식입니까? 곡식인데 세상에 휘감겨 자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